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 아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 잘 이렇게 좀 돌봐드리고 왔습니다. 좀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자주 잊어버리셔서 자꾸 말을 반복하니까 제가 시리즈를 자꾸 만들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시리즈는 뭐냐면 다람쥐 시리즈. 어떻게 다람쥐를 잡는가. 토끼 시리즈, 멧돼지 시리즈, 호랑이 시리즈.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호랑이 시리즈 할 때 막 뒤로 막 넘어지셨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이렇게 눕혀놓고 아빠 옛날 이야기 해달라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얘기 잠깐 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이로 왔다가 다시 아이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금방 90이 다 되시는 그 어머니신데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그 말씀하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수요일날은 같이 예배를 어머니랑 드렸는데 찬송을 다 배우신 것은 다 기억하세요.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것들은 굉장히 깊구나.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같은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잊어버렸을 때를 기억할까요? 정상적인 때를 참작하실까요? 그럼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상적인 때를 참작하십니다.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지.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교차해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는 권면과 함께 명령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감사는 어떤 상황의 산물도 아니죠. 내 어떤 상황이 감사하게 됐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무슨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 때문에 결과 때문에 할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감사는 현상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로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감사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무리 설득해도 내가 감사한 삶을 살기는 좀 내 상황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떤 아무리 감사를 해서 강요하고 이 말이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해서 감사가 선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감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후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겠다? 땅과 아들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을 계속해 갑니다. 근데 자녀는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그들에게 허락한 땅이 어떤 거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 그들이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위기를 만나서 우리를 구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결국 만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자, 바다를 배로만 건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걸었어요? 건넜어요? 네, 걸어서 건넜어요. 걸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다 그러면 늘 배를 타고 바다 위만 걸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그 바다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물이 벽처럼 이렇게 쌓였습니다. 이런 물은 웅덩이나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 물을 벽처럼 쌓아 올려서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곁에는 밤에는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지펴가지고요 몇 시간은 때릴 수 있어요. 어떤 나무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수십 년을 나무를 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구름을 보면 구름이 잠시는 머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일정한 장소의 구름이 머무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자,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왜? 먹고 싶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10대 2로 나눠졌습니다. 갔다 왔는데 10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성경의 민수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강조하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강하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두 번이나 그래요.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낙 족속이 살고 우리보다 거대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왜? 그들이 그 가나안에 이미 사는 가나안 칠족 속에 두려워서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2번이나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 것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요, 10년 전이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부 큰 건물, 큰 교회밖에 안 보여요. 이곳에 왔던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눌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회의 본질을 봐야 합니까? 그 본질을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군인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군인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으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땅을 싸워 나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70인 제자들이 다녀와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승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니엘서, 그러니까 저는 수요일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다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물론 최종적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은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어떤 사단의 방해를 막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죠. 에베소 6장에도 보면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은 세상의 왕들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 붙잡히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서 이 정부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월 동안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는데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관용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지키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야곱의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의 평생을 책임지신 구원의 감사, 또 하박국을 통해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전쟁이 와도 감사할 이유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소유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과 어떻게 나누고 살고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하셨지만, 근데 예수님도 전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13절 그 앞에 본문 앞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장 13절 시작. 화했을진저 홀하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그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 15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곳을 이 저주의 삼각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능력을 베풀었어요. 자, 우리들이 기억하는 많은 사건들이 이 세 지역에서 있었는데, 소경을 고치는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 나병 환자, 중풍병자, 백부장 아이, 야이로의 딸, 소경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곳을 이런 능력을 다 이곳에서 행했어요. 만약 이런 역사를 오늘날 교회에서 행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실망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이트를 진짜 저주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갖고 사셨어요. 이 도시들은 나중에 정말 얼마나 큰 심판을 당할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전도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력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영적 세력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저희 옆 건물 지하가 경기도 무당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얼마 이후에 그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거절당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교회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애초부터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렇게 능력을 행했지만 아들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전도의 능력과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는 누구나 복음을 깨닫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그 마을을 다니면서 많이 전도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돌아오지 않은 마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전도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내고 나서 제자들을 같이 함께 있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17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면 누가 항복해요? 그럼 귀신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자꾸 귀신 없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귀신이 어딨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파송할 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택한 이유. 크게 세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놓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제자들에 대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도 가르쳐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가르쳐줬고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에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사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불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물론 제자들이 처음부터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난폭하기도 했고 소심하고 참을성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렀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사람의 미련한 전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움직였던 전도자들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전도를 하겠다는 것.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은 전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처럼 이제 질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전도가 무너진다면 교회는 많은 것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장 해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질병 때문에 요즘처럼 교회도 많이 쉬고 예배도 많이 빠질 수 있고 물론 개인 신앙 차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신앙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산 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세력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해요. 내가 어디 가서 혼자 있는 시간 두려움의 시간이 닿을 때 그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누구 항복해? 귀신들이 항복한다. 이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두렵고 그럴 때 있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른 큰 어떤 세계에서 위기를 만나는 같은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오늘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보면 10장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양을 해치고 그렇죠. 양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약한 양이지만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지만 사자도 광역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배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전도를 또 기뻐했어요. 자, 오늘 본문 18절 같이 읽어봐요. 18절 시작. 이때 사탄이 하늘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70인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탄이 번개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약한 세력들은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 공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 악한 것들이 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무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는 무장하고 나가는
이 땅의 군사가 아니라 하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악한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귀신 나가고 사람들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행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누구 이름, 이 사람. 그리고 또 우리 이름이 그 위대한 어떤 그 용사들의 이름이거나 또 국가의 어떤 그 위대한 인물들은 이름이 쓰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제일 유명한 인물들이 누구죠? 주로? 이순신. 그렇죠. 저 광화문에 가면 동상 2개 있죠. 누구누구 동상이에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다 이씨들입니다. 저는 그 이씨는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어디에? 20절.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이름이 이 양주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없어질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제 이름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쁨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에 계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멘. 자,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성경에 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렇게 그 나이가 물론 어린아이를 교본으로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깊은 이 말씀은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바로 어린 애가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들였어요. 올소이들에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 전도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잖아요.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자꾸 이제 애들이 이렇게 우리가 주는 것들을 받으려고 이렇게 뛰어오니까 엄마들이 막고 여기 옆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막아서 놀이터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또 이제 이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는 전도하는 것도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많이 주어서 잠깐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 10년 전에 이곳에 올 때요, 2020년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10년 전에 하나님, 10년 후에는 이렇게. 그런데 제 목표는 짧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가고 있지 단기간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올 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 방법이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 방법 100가지도 넘어요. 100가지. 얼마나 방법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본질이 중요하지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용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찾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온전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타락한 세계, 천국으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세계,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찾아서 이 위험한 세계, 전쟁터와 같은 그 소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수고하는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다른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회자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상하고 멍든 사과만을 골라오시는 삶의 습관처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면 도점 할머니와 미약한 장수에게 가서 그 이제 여러분 그런 장사하러 오는 들 오면 좋은 거 골라 겁니까? 나쁜 거라.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꼭 오면 나쁜 것만 골라. 그러면 그 장사하는 분이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왜 나쁜 과일만 골라갑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설명을 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셨는데 그들이 먼저 희생에 감동받아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전도의 기회로 삼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떤 과일 장사 부부는 되어지는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부부가 치유되기 힘든 병에 걸렸음에도 치유를 받고 병이 나아서 하나님 앞에 나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갑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거. 의뢰 우리가 나눠준다, 우리가 준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서야 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 세 군데나 동네에서 전도 오히려 저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감사하듯이 우리는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픔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짐이 또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모욕과 갈등,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탄식이 우리에게 탄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성공 후의 감사가 있어요. 실패의 감사예요. 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1년 11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훨씬 더 그런 감사를 안고 우리 1년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감사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 세운 지 10년째 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상황으로 감사하려고, 또 우리의 보여지는 현상으로 감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겸손한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이웃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소이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도 우리의 되어진 감사하며 주님께 오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1년 후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일 정상적으로 드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할 때는 마스크 꼭 끼우시고
예배 시에도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올리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내년 또 달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0부니까 2부 이상씩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2~3부씩 가져가다가 쓰시기도 하시고 사용하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방송 라이브 하는 일을 우리 신성규 집사님이 하시는데 이래 오늘부터 마사사 하십니까?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 공부하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질병 때문에 여러 가정들이 좀 못 나오고 있는데 교제를 잘 가지고 또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 433장 하신 후에 축도 한번 불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